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 절기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되었고 첫 주일에 제가 보냄을 받은 사람 예수와 역시 우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위로자 예수님과 함께 위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어록 가운데 한국교회가 아주 익숙한 한 말씀,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제11장 28절일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게 이제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는 중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아무도 몰라. 남편도 몰라. 자식도 몰라. 그러면서 혼자 외로워하며 힘들어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찬송가에도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나의 슬픔 알까, 이런 가사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어디에 한번 빠지면은 아무도 모르는 나 홀로만의 어둠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때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된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야 하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나를 아시는 하나님 안에서 뿐 아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그런 약속까지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자 예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이 낱말은 꼭히 사전에서 안 찾아도 그리 어렵지 않은 단어이지요. 상대의 형편을 알아주고 그 형편 따라 우리는 다 네 잘못이야, 네가 왜 그때 그렇게 했어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그러면서 괜찮아 그러면서 안아주심, 이것이 위로라는 행위일 것입니다. 내 형편을 알아주시고 그것을 나무라지 아니하시며 긍휼히 여겨주시고 괜찮다라고 소망을, 안심을 시켜주는 이 행위가 지금도 변함없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올 메시아에 대하여 많은 예언을 하신 선지자이지요. 그분이 예언한 한 구절 중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제9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한 아기를 보내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한자어인데요. 기묘자, 기이한 존재다, 스트레인저한 존재다, 영어 번역에서 원더풀한 존재다. 모사라는 것은 카운셀러, 상담자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상담의 목적이 뭡니까? 위로하고 치유하는 겁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오히려 막 분노를 더 일으키는 잘못된 상담들이 있어요. 더 침울에 빠지고 더 우울에 빠지는, 상담하러 갔다가 막 그냥 더 꽂혀가지고 더 나무람당하고 더 꾸중듣고 돌아와서 씩거리는 일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담이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치료하며 세우고 안아주는 위로가 참 좋은 상담자인데, 그 가운데 최고의 상담자, 아니 이 세상에서는 만날 수 없는 상담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내신 한 아기, 그의 이름이 원더풀 카운셀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위로를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이 위로로 세상을 향하여 다시 일어서는 이 경험이 신앙생활에 우리를 신바람나게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내 아는 사람이 많다,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이런저런 일을 한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칠 때가 있잖아요. 남이 알지 못하는 공부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나를, 내 형편을 알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안심시켜주며 괜찮다 해주시는 이 주님의 따뜻한 안아주심을 경험한다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정말 교회도 똑같네 라는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이 참 힘들었었습니다. 저희 선생님께서 개인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하시고 부채만 잔뜩 남기고 가는 바람에 제 어린 시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해서 중학교까지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 위에 형님들이 다 군에 가버리고, 저희 어머님은 몸이 굉장히 약했어서 아무것도 못하시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니고 또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데 뭐 학생이 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룹 과외 지도를 시작했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그룹 과외 지도를 하다가 내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어떡하나 그만두려고 하던 차에 친구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영일아, 우리 집에 와서 1년만 좀 있어라. 그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는 그 동생들 시험 칠 때 좀 봐달라. 이러면 제가 그 집에 입주를 해서 가정교사가 됐어요. 근데 그 집이, 여러분들 오래돼서 이제는 제가 밝힐 수 있는데요, 이 봉덕동에 여관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 봉덕동 주변은 미군 부대가 있어요. 이 밤늦은 시간에 이 손님들이 계속 들락날락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정말로 저는 힘들었어요. 아이들 이렇게 돌봐주고 내 공부하려고 그러면 막 손님들이 계속 날락하고 이상한 뭐 나쁜 소리들도, 싸우는 소리들도, 술 취한 소리들도 막 들리는 그런 환경에서 제가 고3을 보내면서 제가 학교를 마치면은 교회부터 갔어요.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앉아서 그냥 힘이 없어서 퍽 앞에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엎드리는데, 그때마다 저는 놀라운 위로를 받았어요. 주님이 안아주시더라. 주님이 저를 푹 안아주셨어요. 저는 그게 좋아서 학교 마치고 무조건 교회 갔다가 그 입주한 집으로 갔어요. 그게 제가 버텨내는 유일한 힘이었어요. 찬송가 제96장의 작사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물으면서 이렇게 노랫말을 지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 누구신지 아시겠지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를 높이시고 잡힌 자를 놓아주시며 슬픔과
우울의 골짜기에 빠져 있는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모임되어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가운데도 이전에 참 공고했던 시절을 겪었던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어둠의 때를 여러분들 지금 지나가고 있는 터널 그곳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의지하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에게 목사의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기도의 집인 예배당을 찾아 올라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주밖에 없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아무도 몰라 그러지만은 주님은 계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올라와서 앉기만 해도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내 다 안다,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한나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안에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337장에 성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자의 경험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오직 누굽니까? 예수님. 이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에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래.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복음서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의 책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참 각양각색의 사람,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높은 고관도 있었고 낮은 천한 사람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들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어른도 있었고 어린아이도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 다양하지만 공통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물리친 자가 없다라는 사실.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 예수를 만난 자는 예수님이 그 형편을 아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놀라운 복된 그림들입니다. 밤늦은 시각에 유대인의 간원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모든 사람이 볼 때 그는 권세자였고 존경받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뭔가 뭐를 풀어야 할 숙제가 있었다. 한낮에 대낮에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 그는 사마리아 여인일 뿐만 아니라 남편 넷을 이미 거쳐간 그런 험한 인생을 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길을 가시는데 예수님 뒤를 쫓아와서 몰래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병으로 고통당했던 여인, 나환자로서 보통의 사람들과 함께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나서 격리 수용소와 같은 곳에 있다가 예수님의 길을 전해 듣고는 멀리서 소리쳐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었던 납병 환자 10명. 그의 아버지의 대를 이어 아버지가 앞을 보지 못하는 디메오였습니다.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바디메오가 아버지이어서 그 죽대기 하나 갖고 노숙 생활을 한 그런 중에 예수님 소문을 전해 듣고는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그들 데리고 오라고 하며 예수님 만나 주셨고, 로마 군인 백부장조차도 자기 수하의 종이 병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 찾아왔을 때 이방인을 만나지 않았던 유대인의 전통과 달리 예수님은 그를 만나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사건들, 여러분들 이 모든 얘기들은 종합하면 이런 얘기예요. 인생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구나. 문제 없는, 어려움 없는, 고통 없는 존재가 없구나. 그러므로 두 번째는 인생 누구에게나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구나. 동시에 결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무슨 일이든지 풀리어지고 해결되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옛날 옛적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며 지금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안아주시고 밀쳐내지 아니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그의 사정을 다 들으시고 그를 풀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 지금도 오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네가 열면 내가 들어가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마시리라고. 주님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지금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 왜 혼자 울적해? 너 왜 혼자 무거운 짐 지고 있어? 너 왜 혼자 그렇게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왜 그래? 문을 두드리시며 지금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예수님. 요즘 우리 교회에서는 이 찬송을 잘 안 부릅니다만은 제가 청년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우리 찬송가 135장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 찬송가에 저는 3절 이게 너무나 저에게 와닿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특별히 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 주셨네. 우리 찬 또 해봅시다. 3절만.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아멘. 부드러운 사랑을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이런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위로를 경험한 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스라엘의 상황은 남북으로 나누어졌던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벌써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어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군대가 멈추지 아니하고 남쪽 유다를 향하여 진군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을 남겨두고 남쪽 유다도 거의 대부분 아수르의 군마의 발굽에 지금 밟혀버린 패망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만나시고 이사야와 함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하나님의 사람들 복수 너희는 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우리의 경험, 가정에서나 속해 있는 어느 공동체 안에서 환경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 빠지면은 우리 모두가 예민해져요. 그 예민해진 감정이 드러나는 것이 서로 갈등해요. 오히려 서로 부딪혀요. 서로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남 탓을 해요. 쉬운 말로 아이가 공부를 못해도 부부는 남 탓해요. 당신 닮았어 탓. 우리 어려움 닥치면은 다 그래요. 우리 인간의 정말 연약한 모습이에요.
어려움이 있기 전까지는 다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자기 때문인 거 그러다가 어려움이 딱 닥치면은 막 바로 돌아서요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것이 더 어려움을 가중시켜버려. 그게 멸망의 지름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 나라는 풍전등화인데 지도자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임금은 기가 죽어갖고 어떡하나 하고 있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선각자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렇게 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안심을 시키라고 당부하는 명령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 아무도 그렇게 나서서 위로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그때에 너희는 위로를 해야 된다. 너희는 이 백성을 향하여 위로해야 된다. 다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두 손 들고 힘읽고 있지 말고, 이사야야 너는 일어나서 선지자들과 함께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말 좋게 생각해 봅시다. 최고의 긍정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사야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선지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여기에는 탁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안겨져 본, 위로를 받아본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그러한 자라면 오늘 이 명령은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도대체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본문이 길어서 1절 2절까지만 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위로의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을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위로는 마음에 닿는 말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한답시고 가서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을 해요. 그냥 아주 추상적이고 허공을 치는 말로 위로를 한다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는 것인가? 그는 팩트를 가지고 위로를 해야 된다는 것. 그 팩트가 뭐냐? 실상이 뭐냐? 너희는 외치라.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모세 이후에 그들이 나름 그래도 교육받은 하나의 신앙 가치관이 있어요. 그 뭐냐? 나에게 환난이 온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의 어떤 공식입니다. 이사야를 통해 선지자를 통하여 하는 말이 너희들은 이 고난과 국난 속에서 너희들이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손을 내려놓았다고 하라. 너희들은 이제 모든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라. 간혹 우리 성도,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면요, 유사한 모습을 많이 봐요. 정말 실패가 있고 환난이 있고 병고가 있고 어려울 때 오히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뭐냐 하면 죄책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렇다. 내가 주의를 범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제대로 잘 못 섬겨서 그렇다. 참 이 죄책감이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참 은혜예요. 근데 문제는 이 죄책감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아야 믿음인데, 그를 못 붙잡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게 짓눌려 있어 더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겸손하게 나에게 임한 어려움이 나의 부족과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 위에 은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복음입니다. 우리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 아직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라는 이 복음 속에, 맞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지, 맞아, 그래서 내가 이 환난을 겪는 거야 라고 인정한 넘어서 이제는 고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그 죄악의 사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위로의, 그리스도인의 위로의 제일 첫 관문입니다. 위로의 문을 여는 것이 뭐냐? 집사님, 하나님이 그래도 당신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집사님, 너무 그렇게 매몰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집사님을 향하여 벌써 웃고 계십니다. 집사님 아시지요? 탕자의 이야기.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향하여 진노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아들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줄 준비로 이미 용서하고 있는 아버지의 이야기. 집사님 아시지요? 이것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위로의 첫 번 기술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을 정죄 잘합니다. 너무나 쉽게 판단 잘합니다. 우리는 위로자가 아니라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자에 앉아버립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말이지요. 욥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통 속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찾아온 이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네가 죄가 없으면 그렇게 했느냐고 오히려 더 정죄하는, 그로 인하여 욥을 더 어렵게 만드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불문하고 나를 용서하셨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힘들어 있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교회, 이 나라 백성을 향하여 너희는 가서 위로하라. 고역의 때가 끝났고 내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라. 두 번째는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들, 이 말을 요약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위로를 베푸시려고 출발하셨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길이 너무 구부러져 있다. 이 길을 평탄케 하여라.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사역인 거 여러분들 아시지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오신 세례자 요한을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의 길을,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결국 뭡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 길을, 구부러진 길을 평탄케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느끼지 못하며 위로를 오늘 또 왜 경험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이 구부러져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총의 위로의 빛을 보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짧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내 능히 부족하여 너희를 일으키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혀서 그렇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벌써 용서의 얼굴을 드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여전히 이 세상의 모습처럼 구부러진 황하강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회개하랍니다. 위로의 길은
회개하는 심령이 강같이 흘러 넘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성탄의 계절은 회개의 계절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그냥 단순히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나 그 노래 부르고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은 회개 없이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벌써 우리를 향하여 출발하셨고 이미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왜곡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정죄의 선언이 아닙니다. 심판의 선언이 아닙니다. 그 길을, 그 첩경을 평탄케 하는 길의 선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6절에서 7절 8절입니다. 말한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덤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런데 이 말씀 많이 들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위로일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은 변한다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은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져 버리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집사님, 이게 끝이 아니야. 집사님,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거 지나가는 거야. 세상은 다 지나가는 거야. 꽃이 아무리 영화롭고 풀이 아무리 싱싱해도 마르고 시드는 것과 같이 거꾸로 우리의 삶에 이 힘든 이 문제도 불도 꺼져, 고통의 불도 꺼져,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불도 다 꺼지는 거야. 집사님,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어. 주의 말씀은 영원하셔. 할렐루야. 한두 주 전에 우리 몇 장로님과 함께 김부겸 집사님의 초청을 받고 신방을 갔다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무총리의 공간입니다. 그렇게 청와대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게 대단히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의 총리 공간만큼 참 멋있었습니다. 장로님들과 함께 마당에 여러분들 한 번씩 나오는 뉴스에 보면은 그런 마당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차 대접을 받는 중에 장로님도 저도 이구동성으로 그랬습니다. 아유, 참 좋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랬는데요. 김부겸 집사님과 우리 이 권사님이 공의하시는 말씀. 아유, 목사님요. 몇 달 안 있으면 우리 나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제가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저에게는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 자리라도 여러분들이요, 몇 달 안 있으면 다 지나가는 자리. 건불 10년이 아니라 건불 10개월을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보내셨다 생각하고 정말 잘하셔야 합니다 하고 기도해 주고 왔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영광도 끝나고 괴로움도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복음으로 서로를 위로합시다. 지금 어쩔 줄 몰라 하고 갈팡질팡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등등 오늘 우리들의 삶이 너무 힘든 우리 성도들,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위로자가 되셔야 합니다. 정말 위로자로 사십시다. 서로 다 약합니다. 너무나 약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목사님들 만난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자기 몇 해 선배 목사님인데 전화가 왔대요. 아이고, 선배님 웬일입니까? 목사님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아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만난 자리에서 선배가 후배에게, 한두의 선배가 아니에요, 5, 6년 선배인데, 목사님 내가 아무에게도 털어놓고 말할 데가 없어갖고 목사님인데 와서 좀 털어보려고 왔다고.
여러분들, 제가 누워서 침 뱉기로 우리 목사 세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다 어둠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정말 오늘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이 세상은 정말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한 사람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며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밀치고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이 세계, 이 시대 사회 문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세웁시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하네. 내 영혼. 찬송가 413장 1절과 4절만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은 널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시간 좀 갔어 죄송합니다. 마지막 찬송은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호산나 호산나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갖고 내 가족, 내 이웃, 교회와 세상을 위로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연락을 쫓아가다가 주님의 위로를 외면하고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를 다시 덤뿍 주옵소서. 주의 위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위로의 힘으로 내 가족과 내 이웃과 교회와 이 나라 백성을 위로할 줄 아는 참된 주의 사람, 선지자, 위로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불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